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빌레몬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랑,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용서하는 사랑.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여러 날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온 뒤에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관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또 평강의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마귀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상당히 좀 이색적인 질문이죠. 이 목사님은 이 질문하는 청년의 의도를 금방 파악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예수님이 제 마음 속에 찾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또 마귀가 내 마음 속에 헤집고 들어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때서야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의 질문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캄캄한 방에 불을 켰을 때에 그 방 안은 금방 밝게 환해집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불을 껐을 때에 금방 그 방 안이 어두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금방 우리의 마음은 환해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 마음 속을 장악하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대답한 말씀은 예수님과 마귀의 사이는 순식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과 마귀의 사이는 순식간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데 순식간에 우리가 방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장악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마지막 끝부분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빌레몬 마음속의 빌레몬을 마음속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오네시모가 아직까지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면 완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배우고 또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마음의 모습으로 상태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미 노사도 바울이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되어지면은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상면하고 또 빌레몬이
실제적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숙소에 머물면서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바울이 자기의 이제 인생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도 그의 마음속에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빌레몬이 진정으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였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도고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따라하십시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보편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당연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도 기도로 목회자들을 동력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성도들도 이 목회자들의 동력자로서, 기도의 동력자로서 이 기도로 도와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히 대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기도로 너희가 나를 도와주어라.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내가 나를 돕기를 바라노라.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역시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기도로 돕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워져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당과 야당 권력 구조로 지닌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동력자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로 돕고 또 날씨가 춥고 쌀쌀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따라하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속에 사랑이 싹트게 되어져서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네시모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교회를 출석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연세는 80세 가까이 되어진 정도의 연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셔서 늘 집에서 자주 싸우셨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판 큰 싸움을 하시고 할머니가 먼저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아마 큰 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저 영감쟁이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참고 사셔야죠. 지금 갈랐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같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워낙 완강하니까 이제 할머니 말씀이 자기가 며칠을 살아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할머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님,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병원의 의사가 중병 진단을 내려가지고 할아버지가 한 달밖에 못 사시겠다라고 그런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이 할머님은 목사님의 이 질문에 숙연해지시더니, 그러면 한 달은 살아줘야죠. 불쌍해서 한 달은 살아줘야죠. 그때 목사님이 이 할머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할머님, 그러면은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달은 살아주시고 그 뒤에는 할머님께서 할아버지하고 사시든지 안 사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왜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잠시 뒤에 할아버지가 볼멘 소리를 하시면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할망구하고는 도저히 제가 못 살겠습니다. 못된 할망구하고는 더 이상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님,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할머니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앞으로 서로 화해하고 잘 사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에게 똑같은 질문을 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께서 병원 의사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면 할아버님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아버님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가 불쌍해가지고 한 달은 살아줘야지요. 할아버지에게도 이 목사님이 똑같은 지도를 하셨어요. 할아버님, 한 달을 할머니와 살아주시고 그 뒤에는 할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헤어졌을까요? 한 달 불쌍해가지고 서로 살다가 보니까 서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화해하고 잘 살게 되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무덤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인사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깁시다. 아멘. 두 번째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빌레몬서에 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니 에바브라예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초대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에바브라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예요. 빌레몬이 자기의 집에서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초대 교역자로 에바브라 사역자를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를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개되어지는 동역자들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아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 끝나면 될 텐데 여기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나 마가나 여기 아리스다구나 또한 여기 데마나 누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면은 이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에바브라나 여기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라.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이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오네시모가 우리 마음에 빚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용서하게 되어지면 우리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화, 감동, 사랑이 이웃 사람들에게 향기로 퍼져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국 기독 실업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거행이 되어졌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 실업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례식장에서 읽어달라고 장례식장에 답서를 손수 기록해 두었다가 유족들에게 부탁을 해서 친구 한 명에게 그 답서를 읽도록 했습니다. 친구가 그 돌아간 고인의 친히 쓴 친필의 답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지막 가는 이 시간을 내 친한 친구들을 위한 부탁의 시간으로 쓰고자 합니다. 존, 자네도 지금 내 관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겠지? 친구여,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자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얼마나 간절히 권면했던가.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네. 내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간곡히 부탁하네.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이제는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나. 다 자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걸세. 조지, 그대는 지금도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건가? 그리스도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그분은 그대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니. 에디, 그리고 피터, 이제는 그만들 싸우고 화해하게나.
인생은 이처럼 유한한 것이 아닌가. 짧은 인생길을 가면서 다투지 말고 이제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 장례식장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인의 쓴 답서의 내용 가운데 자기 이름이 나올까 봐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내 모습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고인이 자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어가는 마당에서 일일이 기록을 해서 싸우는 사람은 화해하기를 원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골프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고,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따라하십시다.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 수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펼쳐나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5명의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특징적인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가이고 한 사람은 데마예요.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제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동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중 하차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수많은 그 일행들을 실망시켰던 사람.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로 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 마가는 오네시모와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 바울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져서 노사도 바울 곁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그를 도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 데마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바울 곁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에 실패한 자가 성공자로 서게 되어지더라. 아멘. 누구의 경우가 그렇습니까? 마가 요한이. 마가의 경우가 그렇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게 되어졌을 때, 비록 1번, 2번 자기의 연약한 부분으로 실패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용서가 가능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카리스. 따라하십시다. 카리스.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의지대로, 내 어떤 인격으로, 내 아니면 성품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려고 해도 인간의 이 노력과 성품과 인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파리나 아니면은 그 서북부 아프리카의 말리라는 쪽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는 이 IS를 공격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거점 락카라는 그 도시를 완전히 폭격을 하고 이 보복을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은혜를 받아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IS의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 무자비하게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남을 해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서방 국가들도 이 IS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다가 그가 이 천국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자네의 스승인 프란시스의 집이네. 어떻게 저렇게 큰 집이 우리의 스승의 집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자네 스승인 프란시스라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큰 집을 저렇게 허락해 주셨다네. 그는 순간적으로 프란시스에 대하여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천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높여지다니. 그는 다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프란시스가 제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니. 아니, 선생님, 그는 너무 위선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다 존경을 하는데 선생님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니요. 그때서야 프란시스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칼이 있어,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바로 나라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보다시피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였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카리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한 가지의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유럽의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했던 빔
리차드 빔 블란트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는 동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0여 명의 크리스찬과 함께 루마니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옥 속으로 밀려져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비밀 경찰 대위였던 사람. 자기와 이 30여 명의 크리스찬들을 감옥에다 가두었던 사람. 근데 그분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12살 난 소년이 어느 날 나를 찾아서 사무실로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빠와 엄마가 아저씨의 손에 의해서 다 체포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해마다 어머니의 생일이 되어지면은 제가 이 꽃다발을 어머니에게 꼭 안겨드렸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저에게 훈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어머님을 아빠를 감옥에 가두었고 체포를 했던 이 대인님께 이 꽃다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대인님, 저희 어머님 대신에 대인님 부인에게 이 꽃다발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살 난 소년의 이 말을 들은 이 비밀경찰 대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이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탐복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도 붙잡혀가지고 여기에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12살 난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독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던 비밀 경찰 대위의 마음을 움직였고 녹였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리하여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오네시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담고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에겐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한 달이란 기간만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관용하여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오네시모를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고 수많은 정인들 앞에 우리의 사랑의 감동의 향기가 퍼져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를 한번 외치고